네, 여러분 2월 17일 수요 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피차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회복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들 지금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한 주간 각자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또 살다 오셨을 텐데, 제가 요즘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마데우스 다 아시죠? 안토니오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이야기입니다. 살리에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생을 모차르트의 그 천재적인 재능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지막에는 그 모차르트의 삶을 망가뜨리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산 인물입니다. 궁정 작곡가로서 부와 명예와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을 질투하는 바람에 굉장히 고달픈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리에르가 이런 고백을 한 글이 있습니다. 난 그맘때 사내 아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은밀하게 드렸지. 주님,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세요.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나 자신을 기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죽은 뒤에라도 내가 쓴 작품이 두루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다들 살리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젊었을 때 살리에르가 드린 기도인데 굉장히 그럴듯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여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타당한 포부는 부적절한 구원으로 변질되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괴로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이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또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가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참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좌절과 그런 어려운 마음들, 힘든 그런 뭔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혹시라도 제 안에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필워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좌절감, 그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내재해 있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무엇인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결국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결국에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기도가 아닌지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라라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은혜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밭이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은혜 받는 자가 있고 또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뿌리 내릴 수 있게 달라고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오직 하나님 마음이 합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옆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고백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4절 한 절인가요? 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7절까지인데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 명절 잘 보내셨으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세에 대학의 총장이 된 청년을 혹시 아십니까? 그 총장이 되려면 교수가 먼저 돼야 되죠.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대학의 총장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학이 상상 속에 존재하는 대학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한 청년이 장교로 군복무를 시작합니다. 그의 근무지는 비무장지대 DMZ 안에 있는 GOP 부대였는데요. 전공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GOP는 당시 인터넷도 안 되고 또 전화도 터지지 않아서 세상과의 소통은커녕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청년이 세상과 단절된 이 GOP에 내가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 대학을 세우고 스스로 그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 GOP에서 군복무하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이 장병들에게 내가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강의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대학의 총장으로서 각 수업의 최고의 교수진들을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교수진들이 포진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위기관리학과에는 인천공항의 회장이신 이채욱 회장을 교수로 초빙합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십 학과에는 영화배우 안성기 배우를 교수로 초빙합니다. 세계인재학과에는 미국 상원의원인 신호범 의원을 교수로, 그리고 교양학부에는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를 지내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희돈 장로님을 교수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상상 속 임명이니 누구든 임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년이 이것을 상상에 그치지 않고 상상 속에서 임명했던 교수들을 정말로 초빙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GOP다 보니까 종이가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초빙 편지를 보내기 위해 방법을 고심하다가 매일 아침 보급으로 나오는 우유팩, 내가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이 다 먹은 우유곽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자신이 초빙하고자 했던 세계적인 명사들에게 초빙 편지를, 우리 대학의 교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몇 통이나 썼을 것 같습니까? 네, 100통이 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마침내 꿈꾸고 상상하던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의 이름을 우유곽 대학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빙하고자 했던 세계적인 명사 28인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편지를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을까요? 네, 편지를 모두 보내고 아까 언급했던 그 세계적인 명사 28인을 전부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신이 세우고자 했던 이 우유곽 대학의 강의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강의록이 지금 출판에서 나와 있는, 저도 주문을 했어요. 강의를 듣고 내가 이거 너무 책을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책의 이름이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지금은 40대가 되어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이 비전을 멋지게 실천하고 있는 이 비영리 회사 M3의 최영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꿈을 꾸고 그리고 상상했던 일이 실제가 되어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며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설교의 시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청년이여 꿈을 꾸어라, 청년이여 상상하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했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이 아닌 제 이야기에 저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꿈꾸세요. 청년 여러분, 꿈꾸십시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재림에 관한 설교와 가르침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한 형제에게 이번 주 수요필 월십에서 제가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전사님 이단으로 오해받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 걱정을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재림과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오해받을까 걱정해야 되는, 정말 울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상상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이고 실제입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상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는 복음을 상상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악과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위기감이 오죠. 막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선악과라고 해야 될까, 없다고 해야 될까, 있다고 해야 될까. 네. 여러분,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표현하는 음성 언어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과로서 그림 언어로 우리 언어에 고착되어 왔습니다. 아유, 전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선악과를 사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함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음성 언어나 그림 언어는 설교자들이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미취학 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사과로 표현하고 복숭아로 표현하는 것, 그 아이들에게 알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에 한 번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음성 언어, 그리고 그림 언어를 통해서 상상하고 연상되는 대로 믿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수요필 워십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우육각 대학이라는 이 단어만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면은 설교자로서 내용 전달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의 기록에 집중하지 않고 설교자의 언어에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설교자의 언어에 만족한 청중들은 더 이상 스스로 말씀을 보지 않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복음을 변질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려는 이 노력을 저는 폄훼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게 되면 설교자의 왜곡된 신학이나 왜곡된 언어로 인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가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자 인사였어요. 그들이 종말을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고 간절히 소망했던 이유. 구원받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실체인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며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죄의 결과인,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엑기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만난 대부분의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요, 예수의 부활을 실제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부활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두렵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유령이라 생각했다. 유령을 본 듯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사람의 부활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엇으로 부활했냐? 다 영으로 부활했다 얘기해요. 우리는 부활을 믿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부활합니까? 여러분, 영으로 부활하나요?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이 부활 신앙은 반드시 재림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림 신앙을 배제해 놓고 부활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말의 그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단스럽다고 막 누가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막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괜히 막 이상하게 보일까? 재림이라는 단어 또 막 얘기하면 막 이상하게 보일까? 심판이라는 단어 얘기하면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종말의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종말의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날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아니시냐고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기록해요. 호령, 이게 원어로 보니까 외침,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누구한테 외치겠어요? 누구한테 명령하시겠습니까?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납니다. 무덤에 잠자고 있던 모든 자들, 예수를 믿었거나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모든 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모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자들과 살아서 주님을 영접했던 성도들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종말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이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곧이어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17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의 기록이 동일하죠.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들, 아직 죽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그날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재림은 상상대로 이루어지는 SF 영화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정말 심판, 재림,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괜히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내가 들어는 봤지만, 내가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숱하게 들어왔지만, 평생을 들어왔지만 실제가 아닌 우유곽 대학처럼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 아닐까? 나는 예수는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나는 믿어. 근데 나는 부활하지 않아.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겠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어? 대부분의 청년들이 영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영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이루셨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이루어졌나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인간의 죄를 사해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곳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사했죠. 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이루어졌나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또 하셨죠?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노라, 내가 곧 다시 오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 그곳에 갈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또 어떤 약속이 남아있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우리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후에 그 누구도 부활했다는 소식 우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 약속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을 입을 그 영원한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죠. 심판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불에 던져지리더라. 악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그 약속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보냈는데 풍랑이 막 몰아칩니다. 두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잠자고 있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사건과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마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그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떨릴까. 그때 그 풍 속을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심판날이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날일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떨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이 음성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이상 상상 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사모하고 분별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 설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여러분, 제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끔은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구원이 의심되고 가끔은 이것이 맞는가 상상되어지고 연상되어질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생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는 그날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죠? 소망하고 계시죠? 기대하죠? 기다리죠? 빨리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죠. 그날은 세상은 끝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그 확신을 주님 앞에 담아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다시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고백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그 평생에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연상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평생에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고 두려운 날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하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며 정말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순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하나님 것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을 잡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의 다시 오신 그날, 비록 두렵고 떨리는 그날이지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2월 17일 스웨필 워십은 마쳤습니다. 여러분 늘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웨필 워십
계정에 이게 클립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녁 8시, 밤 8시에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니까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른 것 없으시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